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각 교회마다 가정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지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석같이 빛나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감사의 깊이, 감사의 높이, 감사의 넓이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딱 이만큼만 해야지라고 선을 그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무한대이고 그것이 전부이고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흐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1년 사이에 저희가 이제 거처하는 곳이 경기도 광주 회덕동인데, 남한산성에서부터 광주까지 오는 그 길에 우리 이제 회덕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에요,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세워지고 없어지고 간판들이 바뀌고, 이러한 일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지난 IMF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식당에 이제 식사를 잠깐 하러 갔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의 마음이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한번 마트에 가갖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예전에는 1, 20만 원이면 됐던 게 지금은 보통 3, 40만 원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2024년에는 더 큰 어려움들이 이렇게 온다라고 이렇게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 앞에 놓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감사보다는 어떻게 해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하는 불평과 불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중요한 이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분위기 속에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에너지를 파급해주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깊이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막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기고 지는 것은요, 사람의 수와 이런 도구에 상관이 없어요. 그 분위기예요, 분위기.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 앞으로 나가자 하는 그 부류는요, 이겨요. 근데 밀리네, 나 먼저 살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흩어지는 데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선봉에 쓴 사람이 있잖아요.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 야, 너희 이렇게 앞으로 나가봐, 니네가 나가봐, 너희는 쏴, 너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 말에 맞춰갖고 잘 협력해서 나가는 부대는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눈치를 보아하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잘못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 이런 어스름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다른 사람도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그것이 여론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아무리 수가 많고 무기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다리기나 운동 경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우리가 힘이 열악해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어라는 대동단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2002년 월드컵 때 국민이 단합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누가 감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기고 있어 하다 보니까 막 서로 응원을 하고 축구로 대동단결을 하다 보니까 4강까지 진출을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나라가 해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 단결이 되면 돼요. 우리 서로가, 우리 가족이,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결을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지금까지요,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은 뭐냐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내 것, 단절된 사회를 조장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너는 죽어도 괜찮아,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단면들이 우리의 민족성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민족성은 그렇지 않아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하면서 서로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의 민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악한 사단은 정말 분열하고 파괴하고 쪼개어버리는 일들을 무수히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무너졌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또한 국민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모이면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 중심의 획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 고난은 쉽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룸의 은혜를 펼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나로 인하여서 이용할 것이 뭐가 있는지, 나로 인하여서 빼먹을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요,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될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 영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잘 분별을 하고 때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교회가 먼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하는 몫이 따로 있어요. 큰 교회라 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큰 빗자루를 가지고는 마당을 쓸잖아요. 방바닥을 쓸지는 않아요. 그죠? 낙엽을 쓸거나 이런 거를 하지만은 큰 빗자루가 세밀한 먼지까지 다 쓸어낼 수는 없어요. 작은 것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큰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세세하고 미세한 것들을 깨끗하게 작은 빗자루는 청소를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대로, 또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전하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대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대로 그 역할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통 분모적인 것이 있어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렇든 저렇든 공통 분모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므로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큰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믿음이 좋고 작은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믿음이 약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각자에 맞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는 목표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통 분모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의미는 주례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듯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이렇게 부부간에 함께 하십시오 하듯이 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해서 감사를 하고 좋지 않다고 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설레이고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뭐 좋은데 감사가 안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몸이 아파, 지치고 힘들어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고백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사의 공장이에요. 감사를 만드는 공장.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는 비결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가 아니고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감사의 기도는요, 필요할 양식을 채워주셔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잔 앞에서 드리는 감사기도, 식탁 앞에서 드리는 감사기도. 저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거든요. 그냥 입술로 다다다다다 하고 마음으로 다다다다 하고 그냥 먹게 돼요. 그런데 이 밥 한 그릇을 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감사를 해봤냐 이거예요. 어? 밥 한 그릇을 놓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무심결에 무관심하게 지냈던 것,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참 많습니다. 당연한 듯 내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함이었고, 당연하게 내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75편 1편에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또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근접해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근접해 있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보고 듣고 또 내 삶으로 체험을 하고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마음도 치유해 주셨고 상처도 치유해 주셨고 또 아픔도 치유해 주셨고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셨고 비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고 사단의 묶음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이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면 나만 알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 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어 라고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통로가 되어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듣는 사람도 감동이고 고백하는 사람도 감동이에요. 기쁨을 더 크게 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쁨이고 축복이잖아요.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로 축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여보,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있어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소망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감사는 감사로 이루는 터전은 마르지 않아요. 감사로 이루는 것은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로 맺은 열매는 그 빛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를 따르는 선한 백성들을 지를 가운데 세워주시고 악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시대를 참 분별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보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